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오늘은 미가서 6장 말씀을 봅니다. 미가서는 구약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6번째 책입니다. 미가서는요, 이스라엘 분열 왕국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나누어진 상태에서 이들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계속 분열왕국 시대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범죄함이 누적되어지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배우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배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배우고 죄를 배워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여호와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일깨운 게 아니라 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된 남북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와서 너희가 돌아오면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하여 너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호와의 구원을 만방에 열방에 펼치실 것을 예언하시는 단편 예언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3절과 5절에 보니까 3절과 5절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고시켜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했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셨던 일을 5절에도 보면 내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느냐. 6장 1절에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해라.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왜 그러니까니 2절에 보면 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남과 북, 물론 그들이 나뉘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계속 죄를 누적하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죄가 막 덕지덕지, 뭔지 아시겠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소가 메어져 있는 거 우리가 봐요. 그러면요, 소가 응댕이가 소똥이 덕지덕지 말라붙어 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소를 많이 키우는데도 이렇게 가보면 어떤 소들은요 아마도 자기가 눈대에 안 나봐요. 그래가지고 엉덩이가 소똥이 말라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죄를 회개하여 빨리빨리 씻음을 받지 않고 이들이 죄를 더하고 죄를 더해서 막 죄가 덕지 막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에서 어떤 짓을 하는가 보십시오. 미가서 5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보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또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가 다시는 점쟁이가 될 것이 없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13절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14절에도 아세라 목상, 13절도 우상과 주상들, 12절에도 복술이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배우고 죄를 퍼뜨리고 죄에 죄를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너의 군마들을 너희들 가운데서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네 병거들을 다 부숴버릴 것이다. 이 11, 12, 13, 14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15절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피의자고 범죄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변호해 줄 자가 없어요. 다 치우쳐서 죄의 길로 가버려서 변호자로, 배심원으로 누굴 세웠냐? 산과 들과 견고한 자연들을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땅들과 산들과 들들을 배심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봐라, 나는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봐라. 그러한 나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하는데 변호해 줄 자가 없어서요. 산과 들과 산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변호해라, 본 것을 말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판정을 우리로 이렇게 상상하게 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재판장이 되시고 검사가 되셔서 공정한 검토를 하도록 배심원들인 산과 들과 이 대지들, 땅들, 너희가 본대로 말해라. 저들이 내 백성이 나가서 산에 들에다 뭘 세워놓고 뭘 했나 봐라. 뭐라고 하겠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쫓고 그 죄가 덕지덕지 들러붙었는데 회개치도 아니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에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심판을 자초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당위성에 대하여서 6장 1절부터 1장 6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가 하면 4절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들을 기억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도왔고 어떻게 공의롭게 했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근데 6절에 보면요, 여러분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 6절이요, 시작. 아멘. 6절까지만 읽읍시다. 앞에서 그들이 범죄한 것을 볼 때는 어느 정도까지 범죄를 합니까요?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가 이방에 7절 제가 읽을 테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인신제물 제사. 아니, 여호와여,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여호와여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쫓아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로 절했습니다라고 자기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요, 죄는 회개치 아니하고 짐승 제사로 또 사람 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를 잘못해놓고 그 잘못에 대하여서는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고 선물 공세를 한다든지 그냥 무마시키려고 깔고 앉으려고 할 때 어때요? 그건 아닌데라는 거 오잖아요. 그 선물은 기쁘지도 않아요. 왜요? 이미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뭐를 갖다 줘도요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하나님은 뭐가 물질적인 것이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회개하는 구석이 있나 보라니까요. 없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갈까? 번제물로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앞에서 다 나왔잖아요. 산마다 들마다 점쟁이들 우상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이 모든 우상 숭배와 이 인신제사까지 배워서 하나님을 괴롭히면서 죄를 회개치는 아니하고 뭔가 짐승을 덜 드렸나? 재물을 덜 드렸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7절은 더구나 더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뭐 짐승을 드릴 때 기름을 드리잖아요. 번제로 태워 드리잖아요. 그러한 것을 원하실까? 양이 부족한가? 제물의 양이 부족한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더 웃긴 게 뭔가 하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자식을 갖다 불러 태워드릴까?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불러 태우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인신제사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몰래에게 내어주는 걸 배우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우상의 신으로 이런 착각,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시지 않았느냐. 왜냐니까 앞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공의롭게 인도했나. 5절이죠.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의를 가르치지 않았냐.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 대하여 오해하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자는 범죄자가 회개해야 돼요.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태워드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건 오해예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 이방에서 배워온 거짓된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방제사,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 너희의 죄로 인하여 심판이 너희 앞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드린 번제물이 모자랐는가 보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도 알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가족 중에 뭘 잘못해놓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딴소리하고 더 큰 소리치고 그 뭐 선물 같지도 않은 그 뭐 하나 딱 던져주고는 우리는 뭘 원해요? 그럴 때? 아니 그 상황을 얘기해 봅시다. 이건 이렇고 이렇게 이랬으니, 이게 뭐가 잘못됐으니 그것을 시인하고, 아이고 잘못됐네요, 미안해요, 아이고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네요, 미안해요, 참 내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그 죄를 토설하고 돌이키면 어때요? 우리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덮어놓고 막 그렇게 따지냐고, 막 그러면서 막 외려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막 하나님께 대항하는 말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소리를 하면서 또 뭐라 하냐면 이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이해 못해 또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 100번해. 근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로 이렇게 참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범죄하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용서가 있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용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성도들이요, 마지막까지 그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거기에 동의해야 돼요. 아멘.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런데 바람이 불 때에 아는 것처럼 지금도요, 바람이 부니까 얘들이 좀씩 흔들려요. 에어컨 바람이 내려오니까 여러분 미세한 흔들리면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입니다. 분명히 회개한 자에게는 죄는, 사탄의 권세는 나가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활동하심이 나의 삶에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죄로부터 눌림이 사라지고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구원받은 확신이 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때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상처 주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서는 절대 잘못했다 하지 않고 그걸 왜 따지냐고 소리를 질러가며, 아이고 내가 뭐 갖다 준 게 모자란 모양이구만,
아이고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선물 송사하면 어때요? 어떤 때 기분이 더 나쁘잖아요. 물에 어떤 분들은 뭐 선물이면 됐다 이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물건보다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앞에야 돼요. 부모님들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약에 억압을 한다면 아이들 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반항심이 일어나요. 나는 존경 안 해. 그리고 뭐가 있냐면 어느 날 어느 때에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 나는 엄청나게 상처받았고 엄청나게 당했는데 왜 나한테 사과하지 않느냐? 그 마음이 자녀들한테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돌아봐서 혹시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니? 너한테 잘못한 거 있니? 내가 실수할 수도 있었을 거다. 내가 너를 이러이러하게 괴롭힌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그때서 여기에 얽힌 것이 풀립니다. 풀려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산들과 들에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신이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방인을 따라가고 자기의 자식들을 갖다가 몰래에게 내줘가며 이게 지금 무슨 난리냐요. 이게 무슨 난리예요. 얼마나 하나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산과 들아 너희가 배심원이다. 내가 한 말이 어떤가 네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엉뚱한 이스라엘 남과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사람아 이놈들아, 그 말이 이놈들아, 내 백성아 이놈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뭐죠? 주라는 걸 로드는요 하나님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주, 길이시니까 주, 이게 다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먼저 가르치고 보여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우선이라는 거. 여호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오해하고 있느냐?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됩니다. 아소트 미스파트라고 돼서, 미스파트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의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며 재판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도 사용하는 공의, 뭔지 아시죠? 판결의 지팡이, 판결의 지팡, 판결의 망치,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마땅히가 자주 나와요. 그죠? 마땅히. 부모는요 자녀를 마땅히 양육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둑질하는 거 가르치거나 살인한 가르치거나 남을 해롭게 하는 가르쳐는 안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는데도 돈만 갖다 줘라, 무슨 죄를 짓든 좀 애들을 갖다 멸망의 길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말씀으로 깨우쳐야 됩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를 무서워라 해요. 뭔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때나 몰라. 물론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어요. 한마디 하면 자녀들이 100마디라는 집도 있어. 10마디만 해. 왜? 공부 좀 했다고 부모를 이겨먹어요. 그리고서 요즘에 무슨, 지난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뭐 앞에서 여기서 뭐 하니까 뭐를 알고 있느냐고. 아니 뭐 좀 알면은 그 뉴스를 안 봐서 그렇지 다 알게 될 것을 혼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체를 하나 몰라. 난 부끄러워서 정말 말이 안 나더만. 응? 뭐 좀 배우고, 뭐요 이거? 응? 컴퓨터에서 좀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 같은 노년 세대는 알 리가 없지. 애들이 말을 엄청 줄여버려요. 머리말, 그래 지들 맘대로야. 통용도 될 시간도 없어. 오늘 만들어내면은 지 말이고 내일 만들어내도 또 신종호요. 나쁜 놈들이요. 우리도 만들을게요 그러면. 우리도 할 거요. 젊은 놈들이 뭘 모르면 그거 아세요?
막 이러면서 덤벼는 참 어이가 없어서 잘난 체를 어찌나는지 어른들을 막 무시해요. 특별히 신앙으로 키우려고 하면은요 더 대들어요. 사실 부모님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고 그렇게 빛이 되어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살아야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좀 과하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부모가 자꾸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 아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애들이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 부모들 때 부모 된 바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부모 된 바를 잘 감당해야 되지만, 자녀들이 요즘에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 교만이에요. 그래서 걱정인 건 뭐냐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쳐버립니다. 확 밀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애들이 그거를 몰라. 막 잘난 체를 여기 가서도 잘난 체, 저기 가서도 잘난 체, 그냥 웃자 해주면 그저 좋다 그러고요. 그냥 막 부모 어른들을 그저 막 무시해요. 그래 봤자요, 삶의 지혜는 살아온 날들의 모든 경험입니다. 그거는 못 따라와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교만해. 저는 이제 지나보다 이런 생각도, 참 애들이 교만 귀신이 들어갔네. 교만 귀신. 응?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물리쳐버리니까 밀쳐버려, 그냥 이게 훅 밀어버린다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면 은혜를 얻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 알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요? 이거 새로 나온 건데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알려드리면 어때? 네 상이지. 그래요? 예, 네 상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 보고 계시잖아. 부모에게 친절해,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랬어. 그런데 왜? 그거 몰라요? 몰라, 귀찮아요. 참 손이 많이 가네. 그래, 우리가 좀 손이 많이 간다 어쩔래. 사실이요, 난 인정해요. 모를 수도 있어. 나 그래서요 어떤 때는 뉴스를요 똑바로 잘 봐요. 이놈들, 너네보다 내가 저기 구석지에 있는 뉴스도 내가 캐내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할 거다. 가끔 그래요. 제가 정보를 빨리 공유할 때도 있어요. 터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뉴스에 이런 말이 떴는데 말이야, 우리하고 관련된 건가 좀 알아봐라. 뭐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는 너무 재미나게 살아요. 얼마나 재미나게 사냐면요, 실수해도 웃음이 나오고요, 별스러운 가정이에요. 우리는요, 싸우자고 들면요 이거 굉장히 싸울 거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구든지 시간 되면 또 누구든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해해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가끔씩 예의에 어긋난다거나 신앙에서 허점이 보이면 그거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러놓고 이리 오너라, 이래서는 안 된다, 기도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 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신앙적인 것과 예의에 관한 기본적인 건 제가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지어놓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입장 한번 대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양이 모자른가? 재물이 뭔가 모자른가? 하나님이 언제 양이 모자르니 양 좀 많이 끌고 와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거 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너에게 먼저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아소트 미스파트.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들에 순종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누구든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니 모든 사람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여기서 인자가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헤세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인자함을 사랑하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시잖아요. 나를 버려 죄인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물로 드려 죄인을 구원하려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을 가리켜는
여기요 저기요 하는 게 가르쳐요. 가르치다는 야 기억은 이렇게 쓴다, 니는 쓴다, 가르치는 거고, 가르쳐, 자신을 가르쳐 인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인자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인자는 원어를 들어가니까 헤세드라고 돼 있어요. 헤세드는 뭘까요? 인자함, 자비로움, 긍휼히 여김. 더 들어가면 이 헤세드는요, 자상함, 인자함, 친근함.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에 입각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인격적 사랑.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그게 인자함이라 그래요. 인자함.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헤세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함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인자함을 행해라.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뭐랬냐? 고아와 과부를 없이 여기고 약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훔쳐가고 강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한테 지금 양이 몇 마리가 부족하신가? 하나님께서 왜 투덜대실까? 심판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의로운 길을 행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인자함으로 그들을 사랑해라. 억압하지 말고 강탈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 이해되시죠?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약자를 돌보고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돕는 것, 흘려보내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에게도 힘이 되도록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죠.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자, 여기 마지막 절이요, 참 중요해요.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아멘. 겸손해야 돼요. 지금요,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이 뭔가 하면, 왜? 우리 하나님이 재물이 모자르대?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맨날 갖다가 그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데 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막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른 자세예요? 교만한 자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로 인해 슬프다,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막 그냥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야 되는데, 금식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신데? 뭐가 모자르시대?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겸손해라. 그리고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동안 삶을 사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다 죄악이잖아요. 죄악을 행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다쳐요. 그리고 성령님을 거슬러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슬프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든 무슨 말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지금도 우리 가정들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많은 복을 받고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느닷없이 돈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막 일으켜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마음을 불붙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더 큰 부자 된다고 하여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봤잖아요. 세상에 올라갔다가 확 떨어.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가 여전해야 됩니다. 여전해. 많이 줘봐도 언제나 오직 주님, 가난해 봐도 오직 예수.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너는 시험할 것도 없다 내가, 응? 이제 약속한 복을 다 주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주신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내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오늘도 말씀을요. 자, 먼저 찾는 분이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 4절. 자, 다른 분은요 시편 34편 18절. 이사야서 1장 4절 읽은 분, 찾은 분 읽어주세요. 보세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으면 하나님께서 슬프다 그들의 죄악상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낱낱이 다 나타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 18절 좀 찾은 분 읽어주세요. 34편 18절이요. 아멘. 아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모나 외적인 어떤 것으로 내면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외면적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끝없이 인자하심을 베푸시죠. 누가 호세아 6장 6절을 찾아주시고요. 또 다른 분은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을 찾아주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찾은 분 읽어주세요. 아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보따리 들고 와서 하나님은 마음은 속은 드립다 썩이고 내가 내게 제사만 하면 다 했다 그러고 하는 걸 원하지 아니한다. 고사님 뭘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지금 읽으신 9절에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진실로 깨닫는 것. 할렐루야. 예.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누가 읽어주세요. 이사야 57장 15절 찾은 분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겸손한 자 통해 자복하는 자를 소생시키시려 하심이라. 회복시키시고 새힘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누가 찾았습니까? 읽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복주시겠다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건방지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악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악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의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의 뜻에 합한 동행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